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죄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교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7명의 일꾼을 택하게 되어진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때라고 말합니다. 이때라는 것은 5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베드로 비롯한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고 그리고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성전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때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해지는 복음을 세상이 감히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막으려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히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점점점 흥왕에 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사람이 많아지니까는 이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는 뭐냐면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정통 유대인의 그런 모습을 살아 그런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는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아마도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되어지면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의사소통이나 많은 것들이 조금 잘 안 된 것이지요.
그리고 뭐 자기들 또 히브리파나 헬라파라고 얘기를 하나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모두 다 같이 하지만은 나름대로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과 아무튼 소통이 안 되는지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구제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순서가 오고 그 사람이 헬라파 사람 순서가 하면 같이 이렇게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는 안 주냐? 우리 순서인데 내 차례인데 왜 그걸 안 주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 일을 하다 보면은 문제는 생겨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이 땅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국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일을 해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에서는 악한 마음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악한 뜻이 없어도 문제가 생길 때 있잖아요. 우린 다 좋고 다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도 우리들의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이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끔씩 어떤 일이 생기면은 막 서로 여기서는 원망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를 찾았죠. 계속해서 헐뜯고 그걸 가지고 막 계속해서 무슨 일들이 생겨나면 또 끄집어내고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그 문제는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교회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부흥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금이 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서로가 양보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해결을 해야 돼요. 사람의 문제도 그런 것처럼 문제가 길어지면 그 상처가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면 응어리가 생기거든요. 문제가 해결돼도 나중에는 감정이 남아요. 가지고 그 문제를 끝까지 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이 많은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참으라니까. 참아. 막 속으로 화가 나고 막 하는데도 그냥 부글부글 하는데도 하고 참아 막.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속에다가 큰 응어리를 만드는 때가 있어요. 가지고 오히려 그런 일 생각하면 갑자기 부르르 떨려. 충격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떤 곳에서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나가지고 막 독서를 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서로가의 관계의 문제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서로가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것을 그냥 없던 일로 자기 마음에 안고 있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자녀들이나 사모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도 문제가 많지만 예전에도 목사님들도 그 병이 많이 걸리는 게 간경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간경화 오는 분 있고 목사님들의 가운데 많은 게 또 위암이 있죠. 위암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 식사가 불규칙한 것도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보게 되었지만은 얘기했지만은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여기서 우리나라 여기서 작은 곳이가 모르지만 서울 같은 데 그런 데서는 사모님들 같은 정신과 치료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서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 그 신앙에는 큰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오래 있어도 그 신앙은 계속해서 그 문제가 그를 계속 붙잡고 있어서 신앙의 바른 성장이 없는 것이지요.
바르게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이 많은 양분을 흡수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소위 말하는 버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니까 제자들이 지혜롭게 그걸 해결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들이 일을 하는데 막 일이 발생하니까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뒀지만 이 사도들도 너무나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맨 처음에 이렇게 적을 때는 이게 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많아지고 구전이 많으니까 사도들이 직접 여기 관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몸이 하나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하루 시간이란 건 정해졌고 체력이란 것도 정해졌는데 어느 한 곳에 시간을 쓰면 다른 한 곳의 시간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는 일들이 점점 치우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이 이들이 주가 되어지고 구제는 그 모든 일들을 말씀 사역과 기도한 일을 하기 위한 그들은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곳을 치우쳐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순서가 차이가 뭐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한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주는 거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점점 약해지고 줄어들어서 소홀히 하여서 문제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와 말씀이 줄어들든지 아니면은 내가 주님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했는데 하던 일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이것이 줄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일이 너무 안 돼서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줄든지 아니면 이것이 역으로 되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진정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 전하는 것과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반드시 한 가지 문제는 생겨요. 신앙의 문제는 생겨요. 신앙의 문제는 생기고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가 반드시 찾아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이 소홀해지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나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요. 대단한 일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의 상태와 진짜 교회로서의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할 그 영혼과 그 마음의 상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고 그 제자들은 분명히 그걸 깨달았던 거죠.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이런 구제에 빠지고 원망하니까 불러다 놓고 이렇게 다른 이 문제를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구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지 이 말을 먼저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는 말이에요. 이상한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문제가 알았던 거예요.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커지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못하는 일이 뭔가를 알게 되어진 거죠.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이들이 한 건 뭐냐면 사람을 7명을 택한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할 일을 내팽겨칠 일은 아니었지만, 이 사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시간을 계속 뺏기고 구제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너무 시간을 쏟다 보니까 이들이 해야 할 말씀과 기도 사역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 자체, 교회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 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로운 일들이 그들에게 떠오르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갈 때 무엇 한 일에만, 어떤 것에만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는 소홀해져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너무 일만 하게 되면 우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한 일에는 소홀해진다니까요. 사람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말씀과 기도만 막 해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해가지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러고 하다가는 일이 당연히 소홀해지죠. 건강해지고. 이것을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조율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선순위의 조율이에요. 우선순위의 조율.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교회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 말씀과 기도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곳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모든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알았고 그들은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대신할 사람들을 7을 택한 겁니다. 그 바로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 7을 택하게 되어진 거죠. 가지고 일을 나눈 거예요. 일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성도는 그걸 알아야 돼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에서 직분을 주셔서 직임을 주셔서 할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가끔씩 하다 보면은 그 직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거나 터부시하거나 그것을 함부로 여기게 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는 그 직분 같은 것을 세상에서 갖는 명예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이나 직임은 기능적인 차이예요. 기능적인 차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손하고 눈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손도 반드시 필요하고 눈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이 손도 눈도 다 필요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도 있고 좀 덜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좀 말하긴 그렇고 이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잘할수록 이게 기능적인 차이가 확실해진다라는 걸 말해 훨씬 더 맞을 거예요. 맨 처음 아기가 응이하고 태어나면 아기들이 굳이 눈을 잘 쓰거나 귀를 막 잘 쓰거나 손을 잘 쓰거나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막 달리려고 할 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단 아기가 응이하고 태어나면 아기는 일단 딱 가지 뭐냐면은 엄마 젖을 쪽쪽 잘 빨아면서 그러니까는 그것을 자기가 그 엄마의 젖을 빠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일단 제일 발달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발달해서 점점 성장할수록 다른 기능들이 계속해서 제대로 활동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은 다 없어요. 목사하고 목사 가족만 하면은 목사가 혼자 다 해. 사모 혼자 다 해. 그리고 성도 하나 전도하면은 그 사람에게 열심히 교육시켜가지고 또 전도해가지고 또 뭔 일 하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또 그리고 세례교인 25명 우리 교단 25명이 돼야
장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기능이 점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도들에도 됐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커지면서 사도들이 이걸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7명이 일꾼을 선택한 거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사도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7명을 세운 이 일꾼들은, 이 집사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는 하도록. 근데 이들도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그냥 성도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7명을 또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은 굳이 하는 일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 꼭 필요하니까 시키는 거고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귀히 여겨서 잘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못하거나 함부로 여기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이러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옳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맞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명을 택했어요. 7명을. 그러니까는 사도들도 보아서 알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이면 된다 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가끔 투표하고 그럴 때 보면 저 사람이면 된다 있잖아요. 저분 정도면 됐어. 근데 이때 되면 이 당시만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부흥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은 알아요. 정말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이게 거짓을 했다가 이게 저래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가 모여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상화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가는 모든 그 예루살렘 교회 생활 속에서 누가 정말로 이 일을 맡기 합당한 자인지를 그들은 서로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7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그 사람들을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는 거죠. 이 안수할 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안수는 직분을 맡기는 거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직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안수 집사부터 임직하거든요. 네, 우리 권사님들은 안 하는데 안수 집사하고 장로들은 안수를 해요. 가지고 그들의 직분을 맡기거든요. 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직분을 맡기는 안수를 한 거예요. 가지고 그들은 이제부터는 사도들이 했던 굳이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결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점점 더 흥왕하고 부흥하더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거든요. 맨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뭐냐면은 2장에서 3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을 하지 않고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서로가 나눠가지고 주의 말씀이 점점 흥왕해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다시 그렇게 막 되다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압박하고 제자들을 계속해서 억압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두 제자들이 이겨내고 나니까 교회가 또 흥왕하게 됐다라고 나와요. 근데 교회 문제가 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교회 자체에 거짓을 행하는 이들이 성령을 속이는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그때 또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그때 또다시 점점 흥왕하고 부흥해요.
근데 지금 또다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너무나 잘못되다 보니까 서로 불만과 불평이 생긴 거예요. 원망하는 일이. 근데 그 문제를 또 해결하다 보니까 교회가 또다시 흥황하고 부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야. 절대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12제자가 있는데, 아니, 한 명은 죽었으니까 11제자 있고 한 명까지 세웠는데, 얼마나 탄탄해요. 완벽할 것 같지 않아요?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정말 귀신 들린 자가 낫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막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능력이 충만한 교회인데. 근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곳은 없는데 부흥의 수단이 된 건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이 너무 많아질 때 뒤에 스데반을 집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전해질 때 제자들 많고 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성숙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도 가가지고 빌립이나 스데반도 있지만 집사들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뭘 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애기였던 이들이 이런 박해와 핍박을 받고 문제를 계속해서 겪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어느덧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애기와도 같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진짜 만드신 것처럼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그들이 가는 곳에서 일을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차별받고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교회가 주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분명히 한국 교회에 부흥이 찾아올 것이고 이 대한민국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받고 있던 그 사명인 세계 복음화에 우리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약해지고 어떻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빠듯이 버티고만 살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시험이 온대요. 그렇지만 그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다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사회적 여러 가지 속에 우리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등이 해결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을 찾는다라면, 내가 주님 앞에서 먼저 할 것을 찾는다라면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질서 지어져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박해를 이겨내게 하실 거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소되어지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모든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심을 인하여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모든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점점 부흥하는 역사가, 점점 흥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